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나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자연치유를 여러분들이 하셨는데요. 우리 자연치유하신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개역 성경으로만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조금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현대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하루는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두 사람에게 맡길 특별한 일을 하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 기도를 끝낸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떠나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두 절이 되겠는데요. 요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좀 누가 얘기를 해보셔요. 우리 성권사님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제 지금 이렇게 복음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쭉 퍼져 나가다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요게 요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요게 왜 중요할까요? 그 부분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1절에 보면은 그 구버로에서 온 그 흑인이라고 뭐 가진 그런 참 안디옥에 와서 몇 사람이 그 복음을 전했던 저는 그 1절에서 매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참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인종차별이 있었을 텐데 흑인이라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와서 그 당시만 해도 안디옥에는 여러 가지 뭐 문화적으로나 많은 차이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 와서 교회의 그 지도자로서 그들이 그 앞에 보면은 예언자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면 교회의 참 책임자로서 얼마나 그 안디옥의 그 지역에 하나님의 그 참 복음을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헌신된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참 온 생명을 내어놓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참 하나님께서는 그게 맞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는 없지만 또 그에 맞는 일꾼을 준비해 두시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주셨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참 실은요 저희 어제 밤에 둘이 이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습을 하셨다고요? 이거를 아주 제가 잘 불러냈네.
어떻게 또 두 어떻게 분을 목사님 위해서 아셨어요? 나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걸 공부를 하면서 저희들이 참 끝까지 그 뒷부분에 전체적으로 13장의 전체적으로를 볼 때 이들이 보잘것없는 그 구브로의 몇 사람이 안디고로 건너와서 참 그 헌신된 온전히 참 이 금식이라는 저는 이 단어에 굉장히 마음이 갔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까지 내어놓고 자기가 아닌 이 모든 이 땅에 자기들만 알고 있는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정말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들의 그 절박하고 간절한 그 심령이 보여졌어요. 이들을 통해서 모든 바나바와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이 술술술술 그 참 풀리는 것을 볼 때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참 예.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계획성군을 읽어보게 되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제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냥 니게르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니게르 우리 이제 니그로라는 말을 이제 쓰잖아요. 그 니그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현대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흑인이라는 뜻의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진 시므온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앞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11장이었었나요? 몇 절인가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러는데 그 중에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라 하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렇게만 나와 있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렇게만 이제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13장으로 가게 되니까 그 중에서 이제 뭘 볼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이제 흑인이라는 뜻의 니게르 그러니까 이제 별명만 흑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제 아마 피부가 검은었던 그런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마도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처음에 여기 와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성권사님이 지금 이제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마음에 와닿으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마 이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금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이제 아마 평소에 그와 같이 했으리라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마침 우리 성권사님하고 우리 진상희 집사님 한 주일 동안 금식을 하셔서 이 구절이 와 닿으셨나? 그 두 분이 오늘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네 보니까. 그래도 이 구절이 와 닿으셨다고. 자, 그리고 진상희 집사님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마침 오늘 이 구절을 하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내가 두 사람에게 맡길 특별한 일을 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특별한 일이 뭔지라고 하는 건 나와 있지 않는데 뒤를 보게 되면은 안수하여 떠나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제 선교를 이방의 선교를 가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 구절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 진상희 집사님,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역사적인 의미를 한번 얘기를 해봐요. 너무 어려운 말인가? 역사적인 의미. 요 구절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뭘까요?
특별한 일을 하게 하라라고요. 특별한 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현대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한 번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요. 요 구절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요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한번 얘기를 해봐요. 당시 로마, 그러니까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는 출발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복음화되어서는 출발점, 맞는 얘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전 거를 조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전 뭐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진상의 집사님,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사도행전이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그럼 서 집사님의 또 대신 얘기해요. 한 주일 동안 밥하느라고, 밥에 애들 먹이느라고 그냥 고생하셨는데,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이전 성 집사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죠?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예, 그런 이 출발점.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전해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돼 가지고 땅 끝까지 이제 구원하는 어떤 이런 걸로다가만 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에도 이제 복음 전하러 갔다, 지금 우리가 어디 선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넘지 못할 장벽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그냥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먼저 정리가 돼야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에게도 가도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이제 그걸 이제 신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는 이방의 선교 신학이 먼저 정립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러 갔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책이 뭔가 하게 되면 사도행전이고요. 그래서 이방의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땅끝 로마까지 전해졌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데 있는 거 아니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문제는 이 유대인에게서 이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질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요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상희 집사님, 미리 어제 예습을 하셨다며.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봐요. 일단 요걸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봐요. 요거를 가지고. 첫 번째는 왜 바나바와 사울인가? 그다음에 왜 따로 세워야 되나? 그래, 그냥 둘을 묶어서 얘기를 해보자고. 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래요? 이제 또 생각을 얘기를 해봐요. 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방인 선교하러 갔으니까 이방인 선교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왜 가장 적합할까?
그건 하나님만 하시나요? 그 유대인의 사고에 갇혀 있지 않고 이방인도 선교해야 된다는 그런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들 갖고 요 두 사람을 따로 세워 두 사람에게 맡길 특별한 일, 이렇게 구절을 표현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바나바와 여기 이제 사울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건 바울이 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진상의 집사님 하나 더. 이 사람들이 뭐 한 사람이지요? 금방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 두 사람이 뭘 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 신학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요. 이 부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는 이 복음을 어떻게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두 사람에게 이제 그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서 선거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저 아프리카로 선교 가라 그래가지고 갈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평소에 뭐 한 사람인가 하면 아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안디옥에 오는 이런 과정에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도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해줘야 된다, 전해도 된다라는 이방인 선교 신학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직, 그리고 그 당시 그 교회에서 이 사람들만큼 관심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간단하고 단순한 겁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나의 관심은 뭔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너 이거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가가지고서 뭐 그냥 작은 일 뭐라 하나 조그만 거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다 바쳐가지고 생명까지 내놔야 되는 그런 일에 평소에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그걸 하러 갔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남이 하라고 해가지고서 하는 것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내가 하고 싶어져야지 되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과연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은진이 한 줄 동안 그래도 밥은 잘 먹었지? 굶진 않았지? 은진이는 뭘 하고 싶어 앞으로? 생각 안 해봤어? 얘는 이 세상에 이게 보이는 게 이게 진짜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맨날 그 소리만 하고 있는데 생각 좀 해봐. 자,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나는 뭘 가지고 있는가?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는가?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다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뭐 직업도 가져야 되는 거, 가정도 꾸려가야 되고 뭐 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건 그거고, 그거 내 마음속에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합쳐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게 사명이 되는. 내 물론 개인적인 욕심이나 어떤 개인적인 이기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또 관심 가지는 것도 물론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합쳐져 가지고도 정말로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과연 내 안에 뭐가 있는가? 그거하고 사명은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교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여러 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만 했을 뿐만 아니라 왜 전해야 되는지, 왜 전해도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또 신학으로 정리를 해놓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지금 예루살렘부터 여러 해 걸렸어요. 여러 해 걸렸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교회가 쭉 되어져 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나바, 바울은 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전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좀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지? 당시 유대인의 사고방식, 그들의 신앙 가지고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에서는 이방인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 유대교로 개종을 해라, 그래야지만 가능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지금 없는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는 걸 가지고 많이 고민하며 그리고 고민만 하고 있을 단계에서는 아직 일이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때에라는 얘기가 나와. 금식할 때에, 개혁성경으로다가 번역할 때, 금식할 때라는 그 때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고 신학으로 정리가 되어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예요, 이 부분이요. 이게 아직 안 돼 있는 데가 가지고서 뭘 어떻게 이렇게 하게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아주 합리적이에요. 우리가 신앙과 합리적인 거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꾸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건 뭐 우리는 생각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계획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냥 우리는 그냥 믿음 가지고 그냥 우리 순종해서 하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뭐 이치에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지 마라,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믿고 순종만 해라는 식으로 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하나하나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인간의 정신에 들어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성의 기능, 우리가 이제 지식을 깨닫고 알고 인식하고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다 이성에 들어있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배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 큰 모순에 빠지는 거고요, 다 열광적인 신앙 아니면 광신적인 이단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특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그렇게 특별한 거죠? 진상이 집사님, 왜 이게 그렇게 특별한 일이에요? 그 특별하다는 단어를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유대교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일이. 이건 특별하다라고 한 이 말 속에는 또 유대교인들에게는 유대교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생각에, 그럼 누구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에게만 가능한 거죠? 누구에게만 가능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바나바, 사울, 바나바, 바울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요, 바나바, 바울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나간 일 그냥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지만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 어느 누구도 감히 엄두내지 못하는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바나바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도무지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서 이제 이렇게 따로 특별히 세워라, 따로 세워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어쨌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란, 그리고 이제 비잔틴을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 일을 이렇게 쭉 돌이켜 놓고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일을 자연스럽게 되게끔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 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제가 사실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요,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제가 계속했는가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한국의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 10년 넘어요. 한 10년 넘었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세미나 때마다 성경을, 또 이 성경과 관련된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를 해석해 나가면서, 또 세계사를 해석해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촛불 집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겨울에 한국사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실 예정이 없던 한국사라고 하는 이제 책을 다시 이렇게 쓰게 되고 그러고 했는데, 자, 제가 요즘 와가지고서 이렇게 드는 생각에 뭔가 하게 되면, 참, 내가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국의 시대, 한국이 이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늘 얘기를 했는데, 그걸 성경에서만, 세계 역사에서만 그렇게 정리를 해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가지고도 이걸 정리를 해 놔야 됐었다. 물론 제가 그동안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언젠가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지난번 촛불 집회가 이제 그걸 제가 한국사를 다루게 되는 어떤 이제 계기가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갈 시점쯤 되니까 또 자연스럽게 어쨌든 이번에 이제 비잔틴 쪽으로다가 이란과 비잔틴을 가게 되는데, 그 콘스탄티노폴, 비잔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을 구분짓는 지역이 바로 거기에요. 그 바울이 선교로 갔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이제 비잔틴이 어딘가 하면 여기가 요 조그만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준비된다는 게 이제 어떤 건가 하게 되면, 여기가 비잔틴이에요. 여기가 비잔틴입니다. 여기 보르스, 여기 흑해고요. 이제 여기 에게에서 흑해로 들어가는 통로에 여기 딱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동서양을 이제 구분짓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서 가지고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에베소로 가려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셔서 못 갔다 말해. 그래, 비두니아로 가려고 근데 또 못 가게 하셨다. 뒤에 보게 되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밤에 손짓에 불러가지고서 이제 그쪽으로 건너갔다. 그래, 이게 역사에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게 되면, 복음이 비로소 서양에 들어갔다. 그래서 서양이 기독교화되어지는 그런 이제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잔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란하고 우리하고 직항로가 돼 있었으면요 여기를 안 고쳐갔을 것 같아요.
그냥 일하는 직행을 했을 텐데 이제 그게 없어가지고 비단지를 갔다가 가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서 지금 이제 코스가 그렇게 잡혔는데, 야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게 해놓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동서양의 분기점이고, 그리고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또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 뭔가 하게 되면 알렉산더가 여기서부터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동방원정을 갑니다. 동방원정 이제 몇만의 군대를 데리고 아주 그들에게 철저하게 이제 정신교육을 시켜가지고 군사훈련만 시켜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알렉산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군대들에게 정신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동방원정을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남의 나라 땅을 빼앗고 정복하고 지배하러 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세상에서 가장 앞선 그 문화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개화시키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 가가지고서는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남의 거 절대 뺏어서도 안 되는 얘기고, 행군할 때 농사짓는 어떤 그런 밭들을 밟아서도 안 되는 거고, 아주 철저하게. 이게 전쟁 역사에 이런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가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가는 거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을 이제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라고 하는데, 고대 로마 가지고선 될 수가 없는 게 이제 신도시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주 이 로마 제국 전체를 다 갖다 기독화시키자고, 어디가 제일 좋을까라고 하는 걸 이제 전 제국을 다 물색을 하다가 물색한 데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지도가 좀 한 일부만 나와서 근데 전체를 펼쳐놓고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의 한 중앙쯤 되는 거예요. 중앙쯤 이제 정말 그렇게 동서양의 분기점이고, 이 지역에 사실 이게 세계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곳에 가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마침 또 올해가 종교계 500주년이에요. 종교계 500주년에 우리가 과연 뭘 해야 되는지, 종교계 500주년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여기 가가지고서 이제 아예 이 비잔틴에서 선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교계 500주년을 맞아 가지고서 기념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포지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술대 뭐 기타 등등 많이 하는데, 나도 그걸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내가 뭐 그것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번 세미나 때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가 이제 성경으로 보는 우리 역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계 500주년이다 보니까 우리 역사로 보는 종교계 500주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두 주제를 가지고서 다루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의 시대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언하는 건데, 여기 가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뭐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참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좀 가능하시면은 여태까지 저하고 같이 이렇게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시고 참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왔다 해도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신데, 좀 가능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게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저기 요런 특별한 일을 하게 하라. 요 때라는 그 얘기가요. 때라는 얘기가 이게 자 모든 게 이렇게 준비가 됐을 때를 말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가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기에 이제 아마 이번 여름 세미나, 그리고 우리가 이란과 비잔틴 탐방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실 어떤 그런 일에, 여태까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갈 수도 있겠다
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시간 좀 가능하신 분들은 꼭 좀 같이 여기에 좀 동참을 하셔서 이제 증인이 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렇게 가라. 특별한 일을 하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바나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1절을 보게 되면 몇 사람이 이름에 주르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주르르 열거되고 있는데 뭔가 하면 이 사람들도 여기의 뜻을 같이 하고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여기 금식하며 예배드리고 있을 때 금식하며 예배드렸다라고 그러거든요. 송명석 권사님 아까 이거 가지고 은혜 받으셨다고 하는데 마이크를 좀 잡아봐요. 금식 기도를 할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금식 기도를 왜 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한다. 그냥 금식 기도하자.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 기도니까 뭔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이방인들에게 이제 참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에 적절한 준비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지금 앞에 1절에서 그 참 몇몇 사람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아마 그 상황을 알고 있었겠죠. 그들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네. 성경의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지를 않아요. 그냥 금식하며 요래놓고 끝납니다. 그런데 왜 금식을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아주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어디요? 금식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요. 그들은 금식 기도를 끝낸 후에 두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는 게 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나바 바울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바나바 바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끝낸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떠나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군가 금식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뭘 위해서 금식한 거죠? 떠나 보냈다.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안디옥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이렇게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였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나님 여기에 이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방법을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딴 목적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걸 얘기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야지 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모여가지고서 지금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지금 너희가 이렇게 떠나 보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수하고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안수를 하고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서 집사님, 안수를 해서 떠나보냈대요. 안수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서 집사님도 안수기도 받아봤지요? 그러니까 안수하고 떠나보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여기서 안수하고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안수기도 하고 안수기도 받는 시기일까요?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전달했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수하고 그러니까 안수한 사람이 일단 누구예요? 그들이야. 그 위 1절에 나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 이거 금식기도 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죠? 안수하고 보냈다는 얘기는 안수하고가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요? 손을 얹어 기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안수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안수하고 비슷한 걸까요? 이거 우리가 하는 것과 조금 다르겠지요. 그럼 여기서 안수하고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여태까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쭉 계속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금지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냐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라, 두 사람이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내야 돼요? 그러면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떠나가는 사람들 위해서 좀 특별하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보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손에 손을 맞잡고 그리고 기도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게 두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손을 다 잡고 그리고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왜 안수를 했을까? 서집사님 왜 안수를 했을까? 당시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돼요. 혹시 위로를 위로를 한 건 아닐까요? 혹시 뭐? 위로요. 위로? 무슨 위로? 그 죽을 수도 있으니까. 왜 죽을 수도 있을까? 그 어쨌든 지금 뭐 그 이방인들도 위협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모험이에요. 왜 모험일까요? 이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거기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특히 바울이 그냥 아주 다 교회를 다 몰살시키려고 지금 그러고 나섰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데 나가서 이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기에는 이제 위험이 닥쳐오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이 누구로부터 오게 될까요? 유대인들인 거죠.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 온갖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는 다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했다고요? 그건 막 위로라고 그랬는데 진짜 이건 뭐 위로도 해야 될 노릇이고 격려도 해야 될 노릇이고 그리고 보냈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얘기인데요. 이제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벨리아로 가는 길에 버가라는 항구에 내렸다. 그러나 거기서 요한은 두 사람을 남겨두고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므로 이제 요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좀 이제 앞당겨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지도인데요.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선교를 떠나가지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배를 타고 어디로 갔나 하게 되면 밤빌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밤빌리아로 갔더니 바울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랬는데 갈 땐 두 사람만 간 게 아니에요. 누굴 데리고 갔다고요? 마가 요한. 그럼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같이 데리고 갔다. 왜 데리고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가고 싶어 하니까 데려가지 않았을까. 뭐 어쨌든 이제 그때 데리고 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갔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혼자 돌아가 버렸대. 혼자 돌아가 버렸대. 왜 돌아갔을까요?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가 젊은 기분에, 그때 아마 나이가 한 20살 남짓쯤 됐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전 선교로러 간다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해외여행 가는 거 비스름하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구브로까지는 가가지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밤빌리아 가가지고서 딱 부딪혀 보니까 이건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위험이 많은 게, 그래도 혼자 돌아가 버렸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선교를 그 당시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한 지금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어떤 그와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하는 거가 무슨 이야기인지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수를 하고 보냈다는 얘기가 서로 정말 다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금식기도 하던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손에 손을 맞잡고 그리고 기도하고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절로 가서 보게 되면 성령의 지시를 따라 실루기아로 내려간 바나바와 사울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건너갔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 여기 요 구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구절이 또 나오고 있죠? 여기 성령께서 이르시되,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라는 구절을 한번 우리 진상희 집사님이 좀 해석을 해봐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라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갔다, 그냥 그런 뜻일까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봐요. 뭘 보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여기 지도를 보고 이제 해석을 해봐요.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인데 이제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이제 네가 기도하고 있는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그들을 이제 따로 세워라. 그리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의 선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의 지시를 따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왜 말씀하셨을까요? 요 구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지시를 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께서 왜 지시하셨을까? 그들이 합심하여 이제 기도하고 이방인의 선교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연구하고 막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장소를 찾아낸 거 아닐까요? 지시를 따라라는 얘기 속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들의 어떤 역사적인 거나 사회적인 걸 도대체 이 복음을 전하러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어디를 가서 먼저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를 놓고 뭘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관심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어디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시를 따라라는 얘기 속에는 그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하는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데요. 근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칫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만 하자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요럴 때 요렇게 해라, 저럴 때 저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시지만은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으세요. 꼭 필요할 때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않고, 우리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요새 이제 이방인 선교를 처음 나가는 때고 이제 그렇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많이 고심을 하고 그러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이제 지시하심을 따라 가지고 구브로로다가 이렇게 가겠다. 살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를 말하는 거예요. 배 타는 이제 선착장으로 가 가지고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브로로 갔다라는 얘기, 그리고 요한마가도 그들을 돕기 위해 동행하였다. 그들은 살람이라는 동네, 여기가 글씨가 너무 작은데 보이시나 모르겠네. 보여요? 살람이요? 여기가 되겠습니다. 살람이 여기 가서 이제 그다 바보라는 걸 이제 요기예요. 반대편을 말하는 겁니다. 살람이 구브로섬의 그 반대편은 바보에도 배를 타고 벤벨리로 갔다. 이제 요렇게 이제 방향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살라미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살라미라는 동네에 가서 여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다. 자, 우리 성명숙 권사님 어제 미리 아주 예습을 하셨다니까. 혼자도 아니고 두 분이서 하셨다니까. 질문을 던져봐요. 이거죠. 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하셨나요? 그럼 생각도 얘기를 해봐요.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얘기를 했을까요?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이방인한테 가야지 왜 유대인한테 가요? 한 사람이라도 그 유대인의 생각을 좀 바꿔놓기 위해서. 유대인의 생각을, 유대인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또 어떻게 하기도, 그것도 좀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진상희 집사님, 유대인들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또 진상희 집사님 다른 이유,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이방인이 살짝 들어가. 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 여기가 또 요 위에 여기를 이제 똑같이 안디옥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뭐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꽤 여러 개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 10개 정도가 됐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세우는 도시마다 다 알렉산더 이름을 지어가지고 땄어요. 그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알렉산더 다음에 그 후계자로서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도시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갔을 때의 이제 이야기예요. 여기 가가지고서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으로
도시로 갔다. 안식일이 되어 두 사람의 예배를 드리려고 회당으로 갔을 때였다. 보통 때처럼 모세의 책과 예언서 낭독을 끝낸 예배위원들이 두 사람에게 부탁하였다. 형제들이여, 혹시 우리에게 가르칠 말씀이 있거든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 가지고서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평소 이제 회당에 가서 예배드릴 적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회당 예배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설교자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처럼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전담하는 게 아니에요. 전담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요. 그럼 뭔가 예배위원이야. 이제 우리가 지금 예배위원 있는 것 같은 얘기. 예배위원을 와가지고 뭘 하냐면 사회까지만 보낸 겁니다. 사회까지만 보고 그다음에 설교할 시간이 되면, 선거 공부할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날 누군가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게, 미리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순서 짜놓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그냥 아무나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지금 그 방법 쓰는 거예요. 그 방법 쓰는 거. 미리 미리 준비도 안 했고 말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설교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를 않아요. 어느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알고 있는 수준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성년식, 지금 우리 이제 은진이 나이쯤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서, 모세오경 5개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날, 내가 그동안에 집에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애들 데리고 우리 집에서 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나도 얘기하고 누구든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예배 수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난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보고 혼자 다 하라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제 특별 손님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 손님이 와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유대인께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쩌다가 특별 손님이 옵니다. 그 특별 손님은 어떤 사람일까? 특별 손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것도 성직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랍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하게 되면 그냥 평신도를 말하는 겁니다. 평신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제사장들, 그리고 여기서 랍비들 밑에도 우리가 성경 이렇게 잘 배웠는데, 그런데 지금 지중해 세계 쪽에 떨려 있는 많은 우리 그냥 그 해외 동포들은 이게 따로 떨어져 가지고서 성경을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이거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특별히 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는데 그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서 우리가 좀 같이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걸 가지고 좀 우리가 그들과 이제 같이 공유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그걸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인가 보다, 그냥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런 얘기가 가끔가다 나오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예루살렘에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 그냥 어디 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이 성경을 가서 좀 가르치러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 되기를 기대하는가 하면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좀 특별한 거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한 거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이제 몇 년 들었을 때 갈 수 있어야지. 뭐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예배위원회 지금 나서 쭉 사회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한 사람이 둘이 와서 앉아 있어. 근데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그러니까 그건 뭔가 평소에도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이 회당에 와가지고서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랍비들 밑에서 특별히 이제 배운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서 서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이제 온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먼저 이제 우선권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좀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요? 가르칠 말씀이 있거든이라는 게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렇게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전도를 다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 비용 내 가지고 했다. 근데 자기 비용을 내는 게 자기 집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노동을 해 가지고서 선교 비용을 마련해 가지고 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들으면 좀 이상해. 어제 선교소를 간다 그러면은 본교에도 지원을 하든 여기저기서 지원 받아 가지고 가서 선교 활동을 하지. 누가 선교로 가 가지고서 일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쭉 하고 나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가서 선교사 가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교를 했을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회당들을 방문하러 갈 땐 그렇게 했어요. 누가 돈 대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교비를 활동비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쉽지를 않지요. 그러면 어떡하나 하면 거기 가가지고서 내가 평소에는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공자 노자만 아시는 것 같은데 노자가 뭐예요? 여행비, 교통비를 스스로 마련을 하면서 그와 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실천으로 지금 옮기고 있던 어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가르칠 말씀이 있거든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보게 되면은 알아요. 요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돼. 여기서 이걸 다 생략하고 지금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을 갔더니 그래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남니까 우리 지금 똑같은 얘기 우리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마을 저 마을 섬 전체를 두루다니며 설교를 계속하여라는 얘기는 바로 지금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 있어야지 설교를 하죠. 어디다 대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여기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는 매주 한 번은 사람들이 다 모여오는 곳인 거예요. 여기 유대인도 있고 그 지역에 유대교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가르치고 전파했다.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설교를 계속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신상희 집사님 보고 얘기하라고 그래놓고 내가 얘기를 다 해버렸네. 신상희 집사님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왜 회당에 가서 얘기를 했다고요? 다시 얘기를 정리를 해보셔야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왜 회당에 갔다고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배운 내용을 그 나라에 사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통상 하던 방식대로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여기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여기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데 로마 제국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뭐죠? 유대인 회당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 전 지역에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냥 자칫 비판적으로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세계화되어지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도 했지만은요,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방해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거는 각 지역에, 로마 제국 전 지역에 뭐가 있었다고요?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왜 도움이 됐어요? 어디 그것 좀 얘기해봐요, 진상희 집사님. 아까 홀 얘기 내가 다 해줬을까? 왜 그건 진상희 집사님 얘기를 해봐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게 왜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됐을까? 왜 도움이 됐을까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된 거예요. 왜 도움이 됐을까요? 그 당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게도 유대인들 숫자가 로마 제국 내에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럽니다. 전체 인구의 10% 가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구 관심자 중에 하나가, 아니 어떻게 그 조금만 나라 유대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을 수 있었느냐, 이제 이것도 한 연구를 하더라고요. 여러 책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래 유대인들이 왜 도움이 됐을까? 회당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진상을 밝혀봐요. 이방인 중에서 그런 유대인들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성명석 권사님, 왜 이게 도움이 됐을까요? 뭐 때문에? 그 바울이 설교 중에서 이방인들도 주 예수를 믿으면 다 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방인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설교를 했을 때에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각 지역의 유대인들, 유대인 회당은 왜 도움이 됐을까요? 회당은 그 바울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서집사님, 유대인 그렇게 회당이 왜 도움이 됐을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데. 첫 번째 이렇게 가볍게 드는 생각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낯선 땅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민 가면은, 이민이나 어쨌든 그쪽에 뭐 가면은 항상 그 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낯선 땅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선교에도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뭔가 근거지가 있으니까 그렇기도 한데요. 이게 유대인들은 좀 유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별난 사람들에게서 사는 게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소문이 많이 난 사람들.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아주 이제 각 지역에 유대인들은 많은데, 이 사람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다가 유대인들에 가면 이제 특례법을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만을 위한 특례법이 만들어질 만큼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컸어요. 그 특례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병력이라든지 어떤 조세라든지 이런 법에 서 유대인들 때문에 특례법,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그와 같은 법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을 만큼 이 사람은 독특한 사람들, 유대인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믿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특별하고 독특한가 하면 그 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는 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각 지역에 이제 회당이 있는 거예요. 회당이 있다 보니까
회당에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당이 있는 지역의 주변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그 주변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대충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뭘 기대하고 있는지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도 알아요. 소집사님, 그 당시 유대인의 관심사 중에 제일 큰 관심사가 뭐였을까? 혹시 독립 아닌가요? 에? 독립이요. 로마로부터의 독립. 독립. 그 정치적인 관심사고 신앙적인 관심사는 뭐였을까? 아, 그러니까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믿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약화되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상희 집사님 진상을 얘기를 해봐요. 유대인의 그 당시 유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였을까? 그 유대인만 아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있는 주변의 사람 다 알아요. 메시아. 예,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메시아예요. 다 어떻게 생각하는 메시아가 곧 오신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메시아가 곧 오시리라고 다 믿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을까요? 언제 오세요? 뭐 AD 1년 그때 오셨지. 그 왜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그 시점쯤에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가 곧 오시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열망이 아주 고조돼 있을 때예요. 그러고 있을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진행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저 사람들이 지금 제일 큰 관심사가, 유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거의 유대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들은 하도 그렇게 얘기하고 관심 있는 이방인들도 거기에 꽤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전혀 아무런 이해가 없는 사람들한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에도 예언되어지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분인지 그걸 일일이 설명해가지고 얘기하려고 하게 되면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가지고도 다 뭘 해놨냐면 준비를 다 해놨어요. 뭐를요? 유대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걸 다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사전 작업을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기가 편해. 뭔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회당이 또 그렇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작 오셨을 때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죽였고, 또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등장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많은 방해를 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고요. 실제 오늘 우리의 이 교회가 세계화되어지는 데에는 제일 큰 공헌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누군가 하게 되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건 뭔가 하면 결국 그런 일을 하면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참 가슴 아픈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자, 그럼 요것만 하나 더 정리를 하자고요. 성권사님, 유대인들 이렇게 중요한 일들 그냥 고생 힘든 건 다 했어요. 그리고 왜 버림받았을까요? 그들의 이게 사고 때문에. 사고. 예, 무슨 사고예요? 생각, 맨날 다니면서 사고 쳤나?
참 그야말로 메시아,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지 참으로 우리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복받게 하라는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자기들의 그 선민의식, 예.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예. 좁은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금방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의 유대인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요, 그 바쁘고 힘든 중에 시간 내고 돈 들여가지고 저 좁아지고 엄청 넓은 지역입니다. 거길 다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신앙, 그들이 왜 살았느냐? 신앙 때문에 살았다. 사는 목적이 뭐냐? 신앙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고도 버림받는 거예요. 그 뭐 때문이었는가 하면 허건 나고 고생은 다 해놓고 뭐 때문이었죠? 진상 입사님 뭐 때문에? 다시 성권사님 얘기하신 걸 다시 한 단어로 딱 얘기를 해보면, 단어 하나로 딱 얘기를 해봐요. 성권사님 금방 하신 얘기를. 메시아를 잘못 오해해서. 메시아뿐만 아니라 성경과 신앙에 대한 오해. 뭐요? 오해.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주보를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표지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뭐죠? 표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과 신앙에 대한 뭐예요? 바른,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딱 그럴 것 같아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전 세계 기독교가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고생하고 나가지고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잘못된 이해, 오해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첫 번째다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성경과 신앙에 대한 뭐요? 바른 이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